우리는 지금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74년 전 6.25 전쟁이 벌어진 그런 날이 있는 주간입니다. 6.25 전쟁은 함께 평화롭게 지내야 할,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될 같은 민족이 서로 총과 칼을 겨누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야 할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실 텐데요. 무슨 그림일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1부나 2부나 제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답이요, 저는 크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게 뭐지? 저게 어디 쓰는 물건인고? 이런 표정. 찬양대에서는 멍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저게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모르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하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저 소 가운데 있는 거 양쪽에 이제 가슴 쪽으로 해서 목 쪽으로 해서 이렇게 멍에를 매서 함께 이제 밭을 갈고 일을 하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게 바로 멍에입니다. 이렇게 멍에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멍에를 매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멍에가 뭔지도 모르면서 멍에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처음에 1부 예배 때 당황했다,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많이 아시겠지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멍에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 모습을 멍에와 관련돼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를 또 멍에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시느냐? 그게 마가복음 11장 29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까 우리가 멍에 소 2마리를 봤는데 그 2마리 중에, 말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 위치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다른 위치에는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존재,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존재인데,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어떤 일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느냐? 그것이 바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막 아무하고나 멍에를 맵니다. 아무하고나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순간부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않는, 함께 매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멍에를 메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기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않지만 또 멍에를 함께 메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내기 원하는 성도들, 그들과는 함께 멍에를 매기에 힘써야 한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멍에를 지게 한 그 주인의 뜻을 함께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멍에를 함께 맸는데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멍에를 메우고 지우고 자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는데 그 뜻을 안 따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도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순간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목은 깨어집니다. 불화가 계속 발생합니다. 불화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화목의 나라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루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함께 가질 못합니다. 깨집니다. 불화가 생깁니다. 화목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가운데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을 넓히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이해해 주는 가운데 이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마음을 넓히라 라고 권면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에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또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얼핏 보면 아니 마음을 넓히라고 해놓고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바로 또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이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할 자가 있다면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할 자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라는 말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멍에를 메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바르게 화목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과 멍에를 매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게 되는데 일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방해를 하면 이렇게 세워야 돼라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조를 합니다.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곤란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교회들 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 수고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자들의 말에 이 성도들이 현혹됩니다. 요즘 말로 이 거짓된 자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고 모함하는 일에 그 거짓된 자들과 동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마저 그건 복음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오히려 함께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난과 조롱,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좁아질까요? 넓어질까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자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이간질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도 그렇게 나에게 행동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을 넓히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마음을 확 좁혀버리고 봉사를 그만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수고하고 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분들은 그냥 모릅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면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자,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이런 현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요, 거짓된 자들에게 현혹되어서 사도 바울과 반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는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바르게 화목하게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권면한 게 우리가 마음을 넓혔으니 이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서로 마음을 넓히며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배우기에 힘씁시다 라는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는 말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삼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 마음을 넓히며
바르게 세워 나갑시다 라는 말씀이기에 상호 보완되어지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을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 마음을 넓힐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합니까? 저와 여러분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빌립보서에 의하면 언제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을 알아가는, 이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바르게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온유하고 겸손해질까요? 아니면 사나워지고 교만해질까요? 그럼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함께할 때 화목해질까요? 사납고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할 때 화목해질까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납고 교만한 성도들이 점점점 늘어가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성도들과 함께 메고 교회 공동체를 바르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존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멍에를 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늘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순간 세속화되는 건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내는 건 아닌가? 늘 점검한다는 겁니다.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겁니다. 14절과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요,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신앙적으로 전혀 함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왜 전혀 함께할 수 없느냐?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삶의 방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야 될 삶의 주인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삶의 방향도 다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는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멍에, 죄와 그 사망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편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사회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는 밥도 먹지 말고 뭐 일반적인 만남도 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와는 그냥 절교하고 세상과는 단절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이런 말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믿지 않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믿는 자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걷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인생 길이 그렇습니다. 자, 구원의 길과 사망의 길이 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인생길을 함께 간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 평생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야 될 이 결혼은 누구와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결혼하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을 동반하고 영원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다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불화가 끊임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을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교우들끼리 함께 밥도 먹고 만남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나 하나님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은요, 서지 마십시오. 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서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서지 마십시오. 서는 분 때문에 문제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임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 사역 함께 하지 마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나요? 함께 세우지 않으셨나요? 함께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별것도 없는 존재들, 죄 짓는 존재, 심지어 이런 존재들 불러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셨지. 유력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단한 그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힘이 없으셨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식된 자들과는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믿고 깨달았습니다. 자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지키는 데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세례를 받게 될 때나 직분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뭘 합니까? 소약합니다. 그냥 쓰세요. 예, 세례 받으세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육도 받고 다짐도 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여러분 그 서약 기억나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서약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한 하나님의 성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요 1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따로 있다라는 말은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별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선을 분명하게 긋는다는 것입니다. 긋는 것을 늘 보여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든지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그냥 멍에를 매는데 그냥 주저함이 없습니다. 분명한 선을 그을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겁니다. 경계선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죄와 잘못된 것들도 보여내고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도 보여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따라갑니다. 더 나아 세상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매기 때문에,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고 조심하며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됩니다.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분명하게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그것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만 믿고 있고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속화됩니다. 경계선 사라집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과 7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희들 깨끗하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세속화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깨끗해집시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앙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한 선을 그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림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소 엉덩이에 눈을 그려놓은 겁니다. 뭐 작품 만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소를 방목해서 기르는 아프리카 한 지역 주민들은요, 굶주린 사자나 표범 등 이 맹수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소가 공격당해서 죽게 됩니다. 잡혀 먹습니다. 재산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맹수들을 사냥합니다. 총으로.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지역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야생동물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죽이면 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 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그냥 맹수가 잡아먹기 놔두라는 말이야?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분별하게 죽이면 안 된다. 이것도 일리 있는 말이고, 그러니까 애매한 순간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의 한 연구팀이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이 아이카우 프로젝트 이렇게 합니다. 아이카우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이 소의 엉덩이에 눈 그림을 그려놓고 맹수들의 공격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아닌지 4년 동안 살펴보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이 가축을 공격하는 이 사자나 표범, 이런 고양이과 맹수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기습적으로 공격하다가 공격 대상자의 눈을 보면 공격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공격을 확 하는데 갑자기 그 공격 대상자가 눈으로 바라보아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진짠가? 연구를 한 겁니다. 4년간 연구했습니다. 실험했습니다. 4년 실험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눈 그림을 가진 소 683마리는 사자 공격으로 죽은 개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그림도 없는 소는 835마리 중에 15마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감에게 들켰다고 생각하는 사자는 사냥을 포기하는구나.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이게 이제 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굶주린 사자도요, 소의 엉덩이에 그려진 가짜 눈을 보는 순간, 진짜 눈도 아닙니다. 가짜 눈을 보는 순간 소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공격을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춥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불의와 잘못된 모습 그냥 막 하는 것입니까? 멈춰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화물차 있으시죠? 화물차 보시죠? 화물차 뒤에 가면 화물차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눈,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큰 눈, 뭐 찌그러진 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눈이 있는데요. 이게요, 알아보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졸음 방지를 위해 붙이는 눈이랍니다. 그걸 붙이면 뭐 저녁에도 화물차 기사들이 앞에 가는 화물차 보다가 라이트에 비친 반사된 그 눈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 졸음을 방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사고를 좀 줄일까 해가지고 붙여놓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 화물차 눈을 보면서 졸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누구의 눈을 생각해야 됩니까? 불꽃같이 쳐다보시는 하나님의 눈. 여러분, 그 눈을 보면 음란하고 불륜을 저지르면서 그 차를 타고 가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그래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잠깐 죄의 길에 섰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인식하는 순간 멈춥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된 마음을 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 뒤에 있는 그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걸 통해서도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편협하고 옹색하게 좁아진 마음을 넓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성도들과 함께 매는 것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언제든지 세속적인 죄와 사망의 멍에는 던져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을 향해 구별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며 보여내시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과 4절 말씀, 4절 말씀, 1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